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미야 7장 23절 말씀.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아. 자,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영아 너 오늘 오락실 가면 안 돼. 안 되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하이라 준서야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이나 사모님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또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될까요? 왜 들어야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시고 또 안내자이시고, 여러분들이 만일 율채가 이제 내년 되면 중학교 1학년이 되는데 중학교 1학년이 딱 됐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해외여행을 혼자 갔다고 생각을 해봐. 혼자 해외여행 딱 갔어. 비행기 딱 내리는 순간 뻥져. 어디 가야 되지? 어디가 입구야? 화장실은 어디야? 뭘 먹어야 되지? Excuse me. 김미어 햄버거?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 거기에 만일 가이드가 딱 있어. 웰컴 율체 와후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편만을 딱 들고 있는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살았다. 뭘 먹을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볼지를 그분이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딱 두 가지야. 해라,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분명하게 해라 돼 있어요. 두 번째,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있어요. 친구한테 라가라고 하지 말아요. 라가가 뭐냐면 바보, 멍충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진대. 이게 성경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살인이 아니고 살생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복 받으려고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어떻게 쓰냐면 복을 써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놨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복이 이렇게 우리 집에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복자를 막 오만 개 다 붙여놨어.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놨어. 복자를. 복이 우리 집에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식이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행복, 복, 잘 살고 하는 것을 굉장히 추구를 해요. 그쪽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해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만 아멘. 야, 눈이 풀렸어. 눈이 풀리면 안 돼. 눈은 반짝반짝. 머리 이렇게 좀 걷고. 머리 걷고. 머리 좀 걷어봐요. 눈 반짝반짝. 귀 쫑긋. 자, 손은 여기 막 머리 쥐뜯고 막 성경책 만지고 그러지 말고 딱 이렇게 무릎 위에 딱 얹히고. 그렇지.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좋았어.
자, 고개 들고 허리 펴고. 자, 그래가지고 이번 에스더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목소리가, 남자들 어디 갔어? 남자들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멘. 좋습니다. 짠짠짠짠.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아마 친구들끼리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야, 그 애는 정말 재수가 좋은 것 같아. 목사님이 군대 갈 때 부모님이 안 따라오고 누구와 갔냐면 친구랑 같이 갔어요. 친구랑 가는데 그 애 이름이 뭐냐면 성이 오야. 이름이 재수야. 오재수.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불렀냐면, 야, 왕재수, 야, 재수 막 그랬거든요. 우리 막 어떤 일이 잘 되면, 야, 나 재수 좋다, 오늘 재수 좋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그런 소리 하죠. 야, 재수 좋아 막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야, 이것은 정말 우연의 일치인 거야. 정말 이거는, 야, 이거 완벽한 우연의 일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재수로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수 좋아서 이 일이 잘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사실 없어요. 내가 뭐 학교 성적이 좋을 때도 있죠. 그 다음에 어디 콩쿨 나갔는데 1등 할 수도 있어요. 대회 나가서 금메달 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아프고 다치고 병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나 재수가 더러워서, 재수가 나빠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누구의 손에 있냐면,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어디 보는 거야. 누구의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왜 어려움 당해요? 왜 우리는 길 가다가 이렇게 소매치기 당하고 왜 그래요? 근데요, 이게 안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 일 때문에 내가 달라져 있거나 내 주변의 환경이 달라져 있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결국에는 요만큼 정도밖에 실력이 안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지도가 좀 애매하죠, 맞죠? 우리가 보고 있는, 매일 보는 지도예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집트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 삼각주 이집트에서 살고요. 출애굽할 때 여기 홍해 있잖아요. 여기를 건넌 거예요. 여기를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문명의 발생지라고 하는 유프라티스강, 티그리스강,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집트 문명이고 여기 옆에가 인도예요. 인도. 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위에가 요쪽 여기. 여기가 지중해인데, 아이고, 여기 있잖아요. 요 부분이 트로이 목마 알아요? 트로이 목마? 지금은 터키, 이스탄불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를 딱 바다를 건너가면은 여기 바다를 딱 건너가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유럽,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아시아. 그래서 여기를 중동아시아, 뭐 중앙아시아, 여기는 아프리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스더가 어느 나라에서 살았냐면 원래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인 에스더는요, 끌려가가지고 어디서 살았냐면 여기 수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수산이라는 곳이 살았는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바사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세계사에서 보면 이 바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페르시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페르시아의 영토가 얼만큼 되냐면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모든 부분이 다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우리나라에 8개 도가 있잖아요. 경기도, 경상, 남북도, 뭐 전라남북도, 강원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도가 있는데 이 페르시아는 몇 도가 있냐면 127도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맞죠? 그래서 이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 있었어요. 목사님 PPT 안 넘어가요.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나라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세계사에 보면 이 왕을 크세르크세스라고 하고요.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스파르타를 이렇게 공격했던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왕이에요. 그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 왕에 오른 지 3년 만에 큰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127도에 있는 왕, 귀족, 뭐 그다음에 뭐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몇 개월을 잔치를 하냐면 6개월을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0일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127도에 있는 모든 왕과 모든 귀족을 다 불러 모아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야, 내가 이래 땅덩어리 큰 거 가지고 있다. 나 부자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어요. 여러분 180일 동안 잔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어제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와, 그 하루만 갔다 와도 막 그냥 힘이 쭉 빠지는데 180일 동안 잔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그냥 사람이 그냥 몸이 그냥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거기 갔다가 오는 것도 힘들어. 3개월, 4개월 걸려. 여기. 그런데 이 잔치를 베풀고요. 이 6개월 동안의 잔치가 딱 끝나는 순간 또 어디서 잔치를 베풀었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어디냐면 여기 수산궁이라고 하는 여기 왕궁에 지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산궁에서 수산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기는요 아름다운 커튼도 있고요. 거기는 막 그 선녀같이 생긴 아줌마들 나와가지고 막 무용하고 있고 막 그다음에 뭐 포도주에 그다음에 치킨에 통닭에 뭐 그다음에 닭에 뭐 백숙에 뭐 오만 거 그냥 살코기 뭐 이런 것들이 막 즐비하게 그냥 통구이 바베큐 막 계속 하고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지금 막 계속 음식과 그다음에 즐거움이 가득한 7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 야, 내가 조금 더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좀 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 하다가 딱 보니까 야야야 얘들아, 내 왕후 있잖아. 와스디 왕후 너무 예쁘다. 그 왕후 그 왕후의 그 관을 쓰고 사람들 앞에 오면 좋겠다. 내가 자랑해야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보라 와스디 왕후에게 가서 왕후의 관을 쓰고 오도록 하여라 라고 하고 사람을 딱 보냈어요. 딱 보냈는데 저기 있잖아요. 왕님이 왕관을 쓰고 오시랍니다. 딱 하니까 왕후가 뭐라고 하냐면 시간 뭔데? 나 지금 바빠. 야, 180일 동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으면 좀 쉬어야지. 7일 동안 또 뭐 일하는 거야? 야, 내가 왕후인지 뭐 이렇게 뭐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야, 못 간다고 전해? 안 갈 거야? 딱 해버린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조금 못생기게 그려졌지만 왕후 정도 되면요 얼굴이 그 전국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엄청 예쁜 왕후가 안 간다고 해버린 거야. 큰일 났어. 왕이요 왕후가 안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술에 조금 취했을 거예요. 막 알딸딸하게 이거 내가 좀 이거 나 자신을 좀 이렇게 과시하려고 했는데 이거 왕후가 안 오네. 에이, 그냥 모르고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그냥 살짝 집에 가야지 하고 집에 딱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요 화가 딱 나버린 거예요. 여기 진짜 왕이 명령했는데 말이야 어디 안 오고 말이야 이게 말이 돼? 그래서
7명의 지방 장관들을 딱 불렀어. 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장관들을 불러가지고, 자 있잖아, 야 와스디가 안 한대, 이거 우리나라 법에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 있어? 있어 없어? 딱 하니까 이 지방 장관들이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와스디 왕후는 모든 귀족과 백성들에게 잘못을 범하였나이다. 만일 이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일을 그냥 덮어놓고 가신다면 저기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엄벌에 처하십시오. 그리고 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후를 세우십시오. 준서야, 똑바로 기대지 말고 똑바로 앉으세요. 이리 오세요.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왕이요 조서를 딱 적었어. 조서를 딱 적고 뭐라고 적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선포하라 하고 왕이 딱 도장을 찍었어. 그리고요 127도에 다 보냈어요. 이제 왕후는 정치적으로 왕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요, 어떻게 안타깝다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다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게임도 못하고 사람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막 그래. 그럼 나는 실패한 인생일까?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이요 공부도 못하고, 공부 그냥 반에서 5등 정도, 공부도 못하고, 운동 진짜 싫어했어요. 목사님 달리기 100m에 18초. 그 걸어가는 그왜 뛰는지 몰랐어요. 100m를. 그래서 100m에 18초. 그 다음에 뭐 못했다고 했지?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못했어요. 막 뒤에 식은땀이 쭉 나고요. 머리가 하얀색 백지가 되고요. 뭐 말을 시키면 그냥 예? 네? 뭐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렇게 끝나는 그런 수준이었어. 근데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깜짝깜짝 놀라. 오늘 하일이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하일이 사실 이 기도문 여기 예배 들어오기 한 2분 전에 바로 이렇게 종이에 적어가지고 딱 한 거거든요. 내용도 너무 좋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기도를. 야, 내가 저 나이 때 이렇게 기도했었나? 아마 기도 못했어. 아마 일주일 동안 야, 기도문 적었다가 지웠다가 하면서 어이구 내가 뭘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머리가 하얘져. 그리고 눈을 떠가지고 이제 막 보는데 이게 안 보여. 너무 긴장해가지고 왜 안 보이지? 막 이럴 정도로 목사님 그랬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요 목사님이 이렇게 딱 그 모든 실패와 모든 아픔과 모든 염려 걱정들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막 강하게 하셨어. 그래서 심장도 강하게 하고요, 또 멘탈도 강하게, 정신력도 강하게 하고요 해가지고 목사님이 딱 이렇게 앞에 어떤 친구든지 어떤 집회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목사님이 교회 가면 우리 친구들 말고도 다른 교회 친구들한테 막 설교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막 웃었다 울었다 막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기도회 하면 30분 1시간 이렇게 기도회 하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처럼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완전히 부족해, 나는 지금 뭐 너무 연약해.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은 따라합시다. 순종. 눈 부리부리. 순종. 목사님 봐야지. 그래. 순종.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못할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래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딱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왕이시여 와스디 왕후를 폐하시고 결혼하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을 왕궁으로 모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왕후들 중에 한 여인을 택해서 왕후가 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나라에 지금 그 국모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라의 어머니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건 큰일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반역 세력들이 왕후를 따라가는 반역 세력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왕후 왜 건드렸어, 너 왕이면 다야, 야 우리가 왕 너 세워준 거 몰라 알아 몰라 하면서 딱 이렇게 도전장을 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세우려고 하냐면 바로 한 여인을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왕이요 칙령을 내리고요. 그 칙령을 수산성에서 이제 먼저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누가 듣고 있었냐면 바로 유대인 포로 노예 이 모르드게가 듣고 있었어요. 이 모르드게에게는요 엄마 아빠를 어렸을 때 잃어가지고 갓난 아기서부터 키웠던 하닷사라고 하는 그 사촌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 칙령을 딱 듣는 순간 하닷사가 딱 생각이 나서 야 왕후를 뽑는다고? 우리 하닷사 엄청 예쁜데 좋아, 왕후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이 모르드게와 하닷사는 이 남의 땅에 와서 살게 되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기도 안 하겠어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거예요 라고 하다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 나라가 멸망당했어. 절대로 우리나라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딱 했는데요 무너져 버렸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박살이 나버렸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박살 나버렸대.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끌려오게 된 거예요. 그들은 죄를 지은 거죠. 이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죄를 짓고 살아요. 여기 보니까 친구들하고 막 싸워요. 야 이놈 지지배야, 오빠가 뭔데, 야 너 때문에 하면서 맨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거 싸우는 것도요 바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요 엄마가 하지 마라, 보지 마라, 그만해 하는데도 몰래 숨어가지고 우리 예음이가 어릴 때 지금도 그러나? 네, 어릴 때 한 3살 때 예음이 알아요? 예음이가 3살 때 조용한 거야. 어린이집 다녀와가지고 얘가 뭐하지? 하고 문을 탁 열어보는 순간 얘가요 핸드폰을 가지고 엄마 핸드폰을 가지고 안방에 가서 오케이 구글 뭐 틀어줘 하면서 이렇게 막 검색해가지고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프리파라 틀어줘 막 하면서 뭐 이렇게 검색하면서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1시간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기가 차든지.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면 막 그때부터 이제 짜증내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그러죠? 이제 그만해, 그만 봐. 꼭 TV 보고 나면, 꼭 뭐 하고 나면 막 나가고 싶은데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죠? 똑같죠? 막 들어눕고 막. 여러분 마트 가서 들어누워 본 적 있어요? 목사님 그런 애들 진짜 많이 봤다. 어떤 남자애는요 마트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저거 안 사준다고 엄마 정강이를 막 발을 계속 차는 거야. 여러분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아이들도 악하구나, 걔들도 죄를 짓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직접적으로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불순종하지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맞았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못 박힘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심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함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했던 이 사람들이지만, 죄를 지으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이 모르드게는요, 이 하닷사, 유대식 이름이 하닷사고요. 이 하닷사를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뭐냐면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에스더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부터는 하닷사라고 부르지 않고 아마 에스더라고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에스더야, 지금 왕궁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왕후를 뽑는데 너가 왕후 뽑는 그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다. 오라버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한 가지 약속해야 될 것이 있어. 너가 잡혀온 포로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오라버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왕궁에 딱 들어가게 되었어요. 왕궁에 들어가서요, 에스더는 이 왕을 왕후를 뽑는 그 일을 누가 맡았냐면 내시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총괄했는데, 에스더 수많은 여인들이 왔을 거예요. 아마 몇만 명, 뭐 몇천 명에서 몇만 명 정도, 전국 127도에서 다 오니까, 여자라는 여자는, 처녀라는 처녀 다 오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여기가 줄을 쫙 섰을 거예요. 들어가는 데만 뭐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헤게라는 사람이요,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지만, 여인들이 있었지만, 딱 에스더를 보는 순간 뿅 반해버렸어. 이 헤게 자체가 마음이 너무, 야, 진짜 예쁜, 진짜 예쁜 아가씨가 왔구나 하고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이 에스더한테 최고 좋은 방을 줬어요. 그리고 7명의 시녀를 줬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뭐 하냐면 목욕하고 손톱 다듬고 머리 헤어하고 이걸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몸에 뭐 향수 뿌리고 막 이런 것을 해가지고 원래도 이뻤는데 더 이쁘게 치장을 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이게 왕궁에 들어가서 소식을 받을 수 없잖아요. 전화가 없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왜냐하면 여기에 처녀로 들어갔던 여인들 있잖아요. 수많은 여인들. 왕후가 안 되면 뭐가 되냐면 자기들끼리 사는 집에 갇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일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후궁이라고 하죠. 후궁. 일평생 살아야 돼. 집에 못 가. 왕 허락 없이는. 노처녀로 죽어야 돼, 그냥. 그런 아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람들이, 처녀들이 왕궁에 가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마라! 말했을까 안 말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제발 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기 읽어봅시다. 시작. 완전한, 어디 갔어? 다시 시작.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이것을요, 완전한 계획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섭리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일어나는 일을 다스리는 방법. 하나님은 지금 또 이 섭리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우리가 에스더서 하면서 제가 제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시키는 일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에스더가요, 이제 1년 뒤에 왕 앞에 딱 나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왕이 딱 보고 보는 순간 눈이 띵. 진짜 예쁘다. 나의 별 이름이 무엇인고? 에스더입니다. 뭐라고? 에스더이옵니다. 이름도 별이군. 그대에게 나의 왕후가 될 왕관을 씌워주겠노라 하면서 왕관을 탁 씌워줬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이 포로였던, 노예였던 이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저 위에 꼭대기로 이렇게 올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었어요. 이 에스더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후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순종.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번째는 바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제 목사님이랑 우리 그 예음이랑 우리 또 예원이 예담이랑 이렇게 영화를 한 편을 딱 봤어요. 보는데 그게 영화가 그 돌고래가 나오는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 돌고래가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게 그 해변가에 이게 떠밀려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수줍은 애가, 남자애가 그걸 발견하고 걔를 이제 도와줬어.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 동물 해양병원에 갔는데 꼬리를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 꼬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풍풍 울었겠죠. 불구자가 된 거예요. 원래 돌고래가 꼬리를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데 꼬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원래는 이렇게 흔들어야 될 근육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척추가 이렇게 접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곧 죽게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애가 어떻게 했냐면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사촌형이 있었는데 사촌형이 주 대표 수영 선수였어요. 근데 군대에 갔는데 폭파 사고 때문에 척추를 다쳐버린 거예요.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이 사촌형이 엄청 챙겨주던 사촌형인데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돌고래를 구해줬던 그 남자애가 이 사촌형한테 가서 용기를 주고, 그리고 이 사촌형이 그 돌고래한테 와서 보니까 자기도 붉은 것을 보여주고, 이 돌고래가 사실은 그 뒤에 이걸 보조 꼬리를 이제 다는데 안 단다고 계속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불구자인 형을 딱 보여주고 자기도 할 수 있다고 하고 막 이런 영화였는데, 어떤 그 다리 잘린 여자애가 엄마가 운전을 8시간 해서 그 돌고래를 보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고 뭐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게 아니구나.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더 감사함이 더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그 메시지가 더 크구나. 목사님 엑스포인트. 순종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순종.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순종할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것을 잘 발견하고 또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하신 일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회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아멘.